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굉장히 바쁘다는 거죠. 안 바쁘신 분 안 계시죠? 지나가는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물어보면 자기를 건들지 말라고 하는 이런 표정이 상당히 멋있고, 왜? 바쁘니까. 제가 봐도 굉장히 바빠요. 낮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아이들도 집에서 이렇게, 전에는 집에 주로 있잖아요. 근데 밖을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알고 보면 학원을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또 차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 바쁘니까 지쳐하죠. 그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직장이 예전과 달리 굉장히 일이 많아졌습니다. 또 그럼 가정에 계시는 주부들은 별로 안 바쁘시죠? 네. 이걸 보면 가정 가보면 가구 그대로 입고 부엌 살림 그대로 입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주부들은 어때요? 집에서 하루 종일 개미처럼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그렇게 바쁜데도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표시는 별로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곤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보면 주일날도 그러면 좀 많이 지쳐갖고 오시죠. 밤늦게까지 TV 보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도 하시지만 또 토요일까지 지난번에 어느 분이 제게 그랬어요. 목사님 주 5일 근무자라 그러는데 요즘에도 일하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여러분 직장은 5일까지 가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토요일도 직장과 이어지는 일이 많고 또 만나야 되는 일들 해경사들이 참 많아요.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구역의 모임이라든지 그래서 신방 가는 것을 좀 힘들어한대요. 왜냐면 우리 문화가 그냥 밖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좋지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문화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이 만성 피로로 이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도 기간이 짧습니다. 전에는 지식의 반감기라 그래서 그게 15년, 13년, 요즘은 7년. 요즘의 지식은 지식이 나오면 바로 나오는 즉시 그 지식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많은 지식을 사람들이 듣고 배워야 돼요.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새로운 뭔가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나는 이제 옛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식도 새로운 지식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알면 그 지식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어렵다. 머릿속에 담겨있는 건 많은데 그것을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머리에서 끝나는 지식만 해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분주하고 또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쉬고 싶다고 그래요. 난 좀 일을 그만하고 좀 쉬고 싶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참 필요한 건 뭐냐면 육신도 쉬어야 되지만 마음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몸만 가서 잠자고 쉰다 그래서 쉬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마음이 쉴 수가 있는가? 그걸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사회를 이렇게 봐가지고 과연 이 사회가 소망이 있나?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가 줄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대로 계속 어떤 경제가 성장하고 집값이 계속 유지되는 데 갈 수 있느냐?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있잖아요. 어느 한 지역을 이렇게 연구를 이제 해보면 여러분 좀 어려운 지역에서 좀 인물이 나오기가 쉬운 거예요. 어때요? 좀 이제 주로 이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빈민가.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지역이 많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 선진국에도 그런 빈민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그 사회학 교수가 들어가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지역에 인물이 나올 수 있는가? 결론은 뭐냐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교육도 못 받고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질이 낮아서는 인물이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교수가 그 지역을 나중에 가보니까 그냥 자기가 조사한 게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는 인물 나오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인물이 나왔는가? 조사를 다시 역학조사를 해본 거예요. 도대체 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배출됩니까? 그것은 한 가지였어요. 그 빈민가 안에 한 좋은 교사가 투입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교사가 투입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살아가는가?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당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사고가 바뀌고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역은 애들이 바쁜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생기고 리더들이 생길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너희가 정말로 사람답게 살려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릴 때 어른들이 늘 한 얘기가 있었어요. 먹는다고 잠을 잔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신간이 편해야 된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그 신간이란 말은 잘못된 말이고요. 그 신간이란 말이 맞아요. 마음과 원래 그 말의 의미는 심장과 간장을 의미하는데 이 말의 깊은 의미는 깊은 마음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진짜 사람은 편안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네? 원자에 계시는 때 마음들이 편하세요? 안 편하세요? 잘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는 겁니다. 네. 신간이 아니고 신간. 신간이 불편한 분들이 사실은 교회에 오신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까 오늘 성경은 자신있게 그런 마음에 불편하고 무거운 사람들 향해서 자신있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자, 28절 같이 읽어봐요. 큰 목소리로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은 아멘도 확신 있게. 여기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그런데 이 말은 좀 우리 말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말의 형태가 틀려요. 이 수고하고 이 말은 능동형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왜 음식을 더 맛있게 하죠? 왜 그러세요? 더 맛있게 먹고 음식 먹는 사람끼리 더 이렇게 좋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점점점 이렇게 음식도 맛있게 하고 준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기의 이제 그 욕심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표가 막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주려고 버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세계 경제학자들의 그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써야지. 그렇게 한 사람은 별로 못 벌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벌었는가? 내가 벌어서 나누어 줘야지. 왜 그렇게 될까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욕심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막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 계시죠. 지금보다 더 내가 풍족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다른 사람을 좀 부유하게,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돈을 벌고 왜 공부를 하는가? 나를 위해 쓰기보다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했으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부유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수고는 사실은 자신을 위한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강요돼서 짐을 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로 하는 고생이 있는가 하면 그 남에 의해서 짐을 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사에 갔는데 좀 악덕 업주한테 가가지고 아주 그 봉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막 그런 사람. 아니면 어떤 권위와 또 어떤 빚을 져가지고 그 빚 때문에 그 돈을 빌려준 그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얘기해요. 마치 그 삼손이요. 하나님께서 그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려 했는데 그 계명을 어기잖아요. 그리고서 근처에 가서 여자들하고 자꾸 나쁜 짓 하고 그래서 결국은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려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강요된 무거운 짐을 진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느라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 613가지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온 또 유전들이 또 있었어요. 그 많은 것을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구원은 행함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선민이요. 그것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 뭘 해야 구원 받는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하면 구원받는 그것은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엔 조건이 없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어제도 보니까 교회 근처에 주차장들이 많이 비어있어요. 왜 비었을까요? 휴가,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가서 좀 쉬지. 그런데 그렇게 갔다 온다고 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정말로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면 누구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여러분, 여러분의 불편한 신간이 있다면 또 여러분의 힘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을 정말 가지고 가면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 그 수고는 그들이 지었던 한 죄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가 지고 가는 죄의 이 무게가 너무 무거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무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함께 단번 영원히 다 하셨음을 믿고 그 앞에 회개함으로 내 짐이 벗어졌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힘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영적인 것들이냐면 여러분 쉬면서도 꼭 기도함으로 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휴가 갈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성경책과 생명의 상. 물론 청년들은 휴대폰으로 하니까 그걸로 이제 하면 되겠지만 꼭 그걸 가져갑시되 중요한 것은 내 모든 무거운 짐이 그분께 가야만이 내려진다.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킬 수도 있고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은 사실 그들이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전능자가 오셔야 이 모든 것들은 완성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가 왔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요.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근데 이 말씀할 때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30대 초반의 청년이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 말이 그 사람들에게 들렸겠어요? 아마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세 초반의 청년이 이 얘기를 한다고 들렸겠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 성경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온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꼭 성격이 좀 온순하고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고정관념을 깨고 내가 지금까지 의탁 같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말해요. 마치 야생의 이 짐승을 잡아다가 훈련을 시키면 훈련된 짐승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 강아지도 훈련된 강아지는 악수하면 뭐를 내밀어요? 손이 아니고 그러니까 발 이래야 돼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잘 가르쳐줘야 돼요. 발 이래야지. 손, 사람이 손이지 강아지는 발이에요. 뿐만 아니라 말 같은 것도 그래요. 그렇죠. 이 훈련된 말은 주인이 딱 앉으면 어때요?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말을 듣고 이 자기가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떤가도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훈련된 강아지는 자기에게 음식을 줄 사람이 누군지도 파악을 해낸대요. 그래서 복종을 한대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것을 말해요.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의 열매를 보면 온유와 절제는 같이 붙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자신을 꺾고 굴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출애굽기 때만 목이 곧았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오주하지 못한 사람들은 목이 곧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꺾고 전능자로부터 나오는 그 권세와 세워진 내면적인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이 겸손지 못한 사람,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왕 대신 하나님을 낮췄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 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를 복종하고 죽으셨다. 자신을 꺾고 불복하는 이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썬다싱의 얘기가 있어요. 친구와 같이 히말라야를 넘으면서 이 썬다싱은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의 사두라고도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은 명상을 남긴 이 사람인데요. 히말라야 산을 넘고 있는데 길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친구가 야, 빨리 가자. 이 사람 어떻게 하다 우리까지 산을 못 넘으니까. 그래서 썬다싱은 그 쓰러진 사람을 업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자기 생각 같으면 그냥 넘어갔겠죠. 자기 결정을 꺾고 쓰러진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까 썬다싱도 땀이 나요. 그 체온 때문에 이 사람이 깨어났어요. 그 두 사람이 동행해서 히말라야를 넘는데 넘다 보니까 아까 먼저 걷던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얼어 죽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혼자 가니까 그 두 사람은 체온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 썬다싱이 써놓은 그 명상집이 있습니다. 배는 바닷 가운데 쓰기에 적당하도록 만들어졌으나 구멍이 나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침몰한다. 그렇죠. 배는 바다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구멍이 나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쓸 수가 없어요. 성도는 세상을 내에 존재하나 기도로 계속 생명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상 세력이 그 마음에 들어와 멸망하라고 그랬어요. 결국 제가 왜 기도는 쉬지 말라고 그러는 걸까요? 아무리 휴가를 가라고 마음을 쉰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면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보존되어야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서 평강을 맛본다. 이 썬다싱이 명상집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나 물에 참교도 줍니다. 그렇죠. 사람은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물에 참겨 죽는다. 세상의 물건도 삶에 필요한 것이나 그에 빠지면 멸망한다. 우리가 필요한 건 참 많아요. 근데 다시 한번 하면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절제를 배우고 또 나를 꺾는 것을 배우고 내 사고를 꺾을 수 있는 온유와 겸손함 예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새는 그 날개가 짐이 될까요? 어때요?
새는 날개 같은 몸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명예는, 자, 우리나라의 그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꾸 우리나라 순으로 생각을 해요. 자, 우리나라 소는 멍에를 몇 개 메고 가요? 하나죠. 근데 이스라엘의 소는 구약에도 여러 번 등장해요. 이 소 한 마리로 쟁기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두 마리로만 해요. 두 마리. 그러니까 이 멍에가 우리나라의 한 멍에가 아니라 두 개로 된 쌍멍에예요. 그러니까 성경 볼 때는 좀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두 마리 소가 같이 멍에를 끌으려면 어때요? 둘이 같이? 네. 소 발을 이게 맞아야 돼요. 한 마리가 먼저 가고 한 마리가 나중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매야 되는 멍에가 우리 혼자만 멍에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가요, 이 밭에서 쟁기를 끌기까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쟁기질하는 소 길들이는 거 구경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요, 그냥 바로 이렇게 멍에를 매주는 것이 아니고요, 줄을 이렇게 이렇게 목 쪽에 이렇게 매줘요. 그리고서 소 뒤쪽에다가 판자 같은 걸 이렇게 좀 길다란 판자 같은 거를 이렇게 매달아놔요. 그리고서 처음에는 그 위에다 가벼운 돌을 올려요. 그러면 소가 지금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뭔가 무거운 게 생기니까 막 달려요. 평소보다. 그러면 달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좀 지치죠. 그러면 좀 더 무거운 것을 올려요. 그래서 차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 이제 할아버지 소 훈련시킬 따라가 보면 그 판자에다 저 많이 태워줬어요. 처음에 지금 뭐 여러분 차 가지고 달리는 것은 기분도 아니에요. 그때 백사장 백모래인데 거기 위에 어릴 때니까 소 그 길들이를 타고 있으면 처음에는 소가 막 달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뭐 그러다 떨어지기도 하고 별로 안 다쳐요. 모래 그 바닥이니까. 그래서 난 다음에 이제 소를 훈련시켜가지고 거기 천천히 이제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멍에를 어깨에 올리고 밭을 가는데 처음부터 막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콧뚜리를 자꾸 따라내요. 우리 안집사님 보셨죠 그거? 네. 그래서 늘 그 전머리 한다 그러는데 옆에서 이렇게 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훈련이 나중에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그 짐을 지고 어깨에 매는 것은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배우고 거기 가서 가르치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는 30절 거기 다시 보십시오.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어떻다고요? 쉽고 가볍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신발이 처음에 이렇게 사서 막 신으면 어때요? 발에 잘 맞나요? 아프죠? 근데 계속 신던 신발은 어때요? 편해요. 그 의미입니다. 쉽고 가볍다는 것이. 내게 편하다. 익숙하다. 제가 이제 한번 우리 그 마도아이즈 할 때 아기가 이제 좀 그날은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아프더라고요. 애를 데리고 한 2시간 정도 계속 그날은 울기만 하니까. 근데 우리 애들 키울 때는 무겁지 않았어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무거워? 1시간 지나니까요. 이거 꼭 사람이 아니라 돌덩이죠. 진짜 2시간을 계속 안고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애들은 내가 옛날에 이렇게 데리고 다닐 때 2시간 아니라 그 이상도 데리고 다니던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큰 애는 그래도 둘째가 태어났으니까 빨리 끝났는데 둘째는 더 오래 데리고 다닐 것 같아요. 왜 우리 아이는 별로 안 무겁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그렇죠. 이건 당연히 우리가 길러야 되는 아이니까. 그때 보니까 이 어머니들 보면 애들 업고 안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 어르신들 보면 그 뒤에다 업고 부엉이를 다 주고, 그죠? 어떤 분들은 이고 가시고 장사도 다 하시고 그걸
이거는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죠? 왜? 내가 해야 될 일. 오늘 이것이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정호성 씨의 내 등의 짐이라고 하는 시가 여러분 우리 장모님 한번 좀 소개해 주셨는데 그 시를 이제 기니까 중간만 보면 내 등의 짐이라고 하는 시.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에 짐이 나를 부리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니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다 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짐이에요. 그 짐은 우리를 무겁게 하려고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짐은 내가 감당할 만한 짐이요. 오늘 말씀인 대로 쉽고 가벼운 짐을 내게 맡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짐은 기도겠죠, 그죠? 그리고 또 기도의 열매는 전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열매는 전부 드러나는 것이 이건 교회의 짐일 수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힘을 얻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십시오. 예수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십시오. 그의 짐을 그분께서 내게 주는 것이라는 지고 쉽고 가벼운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마음에 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짐은 쉽고 가볍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에 힘이 있어서 이 여름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답게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